에베소가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워싱턴 DC와 같은 곳으로서,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안 황제 때 불로 달군 황소 우상 안에 넣고 거기서 태워져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담임 목사격인 이 안디바의 순교의 피를 보고도 오히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 왕에게 재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꾀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 때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와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는 고대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였었습니다. 로마 장군 마크 안토니가 클레오파트라에게 기증했다고 하는 고대 서적 20만 권을 소장했던 그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또한 최초의 양피지를 사용한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양피지 이름이 헬라어로 페르가멘트가 된 것이죠. 버가모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곳에서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 대형 야외 극장도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헬레니즘을 꽃피웠기에 그리스 신화가 만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을 흉내내어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가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워싱턴 DC와 같은 곳으로서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로 위탁된 곳이었습니다. 페르가몬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아탈루소스 3세 때 그가 죽으며 그의 왕국을 로마에 무혈 양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는 재판은 해도 사형권은 집행할 수 없었는데 이 버가모는 사형 집행권까지도 행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선물로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도시 사람들은 자긍심이 대단했고 스스로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힘, 로마의 정의, 로마의 선, 로마의 자긍심이 바로 이 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실세가 로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서머너가 로마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헬라의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병원이자 의학교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였던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 아테나 신전이 있었고 세라피스 신전과 함께 로마 황제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신 숭배와 함께 로마 제국의 충성을 다짐해야만 살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 정도로 거대한 우상 숭배와 세속화되어가는 도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단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아야 했던 것이 이 버가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이 버가모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굳게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안 황제 때 불로 달군 황소 우상 안에 넣고 거기서 태워져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담임 목사격인 이 안디바의 순교의 피를 보고도 오히려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받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안타깝게도 책망과 경고도 함께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발락 왕에게 제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꾀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히브리어입니다. 백성을 전념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에서 발람은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자 그 꿰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자 오히려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결국 우회적으로 덫을 놓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 덫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통간하고 우상하게 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가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걸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덫에 걸려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덫에 걸려서 스스로 무너져도 안 되지만 남을 덫을 넣어서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과 같은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히브리어이고 니골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념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이 백성들, 이 사람들보다 잘 되어서 그들 위해 승리자로 우뚝 서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과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 앞에서 그들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잘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아주 거룩한 신앙인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후부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실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는 명분으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작은 물질의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숭배는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에서 자기 타협과 자기 합리화를 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거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세속화를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나 성도는 잘못하면 빨리 얻어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써도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쓰면 바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검이 와서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던 음식이 바로 이 만나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여서 대대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부터 51절까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그 감췄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흰 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판관들이 자유를 선언할 때 너는 죄가 없다 라고 하면서 자유를 선언할 때 이 흰 돌을 줍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승리를 선포할 때 흰 돌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흰 돌은 잔치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었습니다. 이 흰 돌이 없으면은 초대받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하반절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흰 돌에 쓰여 있는 그 이름, 주신 주님과 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새 이름으로 일컫는 새 신부가 될 것입니다. 흰 돌에는 바로 이 비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좌우의 날선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지배하는 듯 보이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어둠의 세상 권세를 이길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흰 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입장권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흰 돌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흰 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